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한 번 더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자,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자, 때마침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하루 앞두고 정말이지 여러분과 저의 온 뜻을 다하여 그분을 맞이하고 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성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이미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심인 것,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이나 허영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어떤 다른 덕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 것, 그게 아니라면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뭐냐?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한 번 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도록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 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는 구체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다면 필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을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 양보되어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뜻을 다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한다는 말의 국어 사전을 제가 보니까 더 쓰이거나 더 기능하지 못하고 모두 없어진 상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한다는 말은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내 뜻은 멈추겠습니다. 내 뜻은 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적어도 내 뜻은 양보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래서 많은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뜻을 양보하셨다. 내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 아니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내가 온 것이니까 내 뜻은 양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적어도 이런 각오가 있으셨기에 인류 구원의 대업도 이루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이 땅에 오신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와 좀 성정이 같은 누군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호세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 자, 페이지 수로는 1257페이지, 6페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말씀드린 바대로 호세아는 그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사역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호세아야 너 아직 장가 안 갔지? 예, 하나님. 그래서 내가 좋은 배필 하나 소개시켜 줄까? 아, 너무 좋지요. 앞으로 나에게도 사모가 필요하니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소개 하나 시켜줄게. 너 저 음란한 여인을 찾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하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뭐 강단에서 죄송한데요. 그냥 남자들에게 돈 받고 몸 파는 여인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장가 갈 때 됐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도대체 무슨 이런 황당한 명령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여자를 사모로 들었다가 어떻게 하려고? 사역이나 제대로 되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를 것이 분명한데 아, 저 사모님 과거에 이런 출신이래. 그게 어떻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거룩한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게 하실까? 차라리 그냥 호세아 자신에게 네가 알아서 여인 하나를 골라 선택해.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호세아가 절대로 그런 여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배필로 맺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고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명령이죠. 차라리 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선교하라는 명령이 차로 낫지. 이런 난감한 명령은 정말
받들기가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황당한 명령은,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내를 맞아들였다고 칩시다. 정말로 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답시고 그랬는데 새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주시는데요, 아들들과 딸 하나를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고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이고요, 셋째 아들 다시 태어났는데 로암미, 이렇게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세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자식도 음란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주겠다. 아내 하나 그렇게 맞아들인 것도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 낳은 새 아이까지도 무슨 죄가 있는 아이라고, 그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음란한 죄 많은 그런 아이로 내가 태어나게 할 거야. 너 받아. 세상에 그런 것을 아멘하고 넙죽 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아주 산산조각 내시고 아주 그냥 뿔뿔이 다 먼지 날리듯이 다 흩어버리셨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로루하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지어라. 세 번째 아들이 로암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도 이제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한결같이 세 자녀가 다 그런 이름을 가진 자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이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호세아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고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호세아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정말로 가혹한 명령 하나를 하나님이 또 내리십니다. 자,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잘 들어봐봐요. 고개를 들고. 자, 새 아이를 이미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어요? 자, 그러면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를 이 선지자의 아내가 되게 하셨으니 어쨌든 새 아이 잘 양육해서 좋은 가정 만들어 보리라, 이렇게 꿈을 꿔야 되는데, 새 아이를 낳자마자 젖딱대고 여자가 어딜 가버려요.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버릇을 남주지 못하고 결국은 또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호세아야, 다시 가서 네가 그 아내를 사오거라. 데리고 오라가 아니라 사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포주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빼내 올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자기 아내를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오라는 겁니다. 사오라. 자, 이쯤 되면 저도 남자지만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아내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애 셋 키우면 키우는 거지. 그 아내 데리고 와봤댔자 또 나갈 것 뻔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새 아이를 양육하라고 기회를 줄 수 있나요? 그것도 돈 주고 또 사오랍니다. 자, 여기까지. 호세아가 원하는 바가 그 어느 것 하나가 있나요? 호세아의 뜻이 그 어느 것 하나가 반영된 것이 있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당신의 뜻이라고 해서 실천했건만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흩으셨다, 로루하마 용서하지 못할 자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새 아이를 낳은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 여자가 또 도망갔는데
그 여자를 다시 돈 주고 사오라고까지 하니 어떻게 호세아는 이런 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가혹한 명령을 선지자에게 내립니까? 호세아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그거 못합니다. 내가 간다고 다시 돌아올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자기 뜻을 내세우는 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자신의 뜻을 접지 않으면, 뜻을 타지 않으면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니요,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논리적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어떻게 호세아는 자신의 뜻을 다하여 뜻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에 올곧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요. 자,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견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영토도 확장되고요, 통행소도 받고요, 호화 여름 궁전도 짓고요, 얼마나 세금도 많이 들어와서 나라가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은 하는 게 있습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가장 부강한 때였지만 가장 타락했던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북왕되된 것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멸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서 그냥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내가 너희들이 하는 짓을 봐서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지,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버렸어도 시원치 않을, 하나님이 멸절시켰어도 괜찮은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호세아도 가슴 아파하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가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경험을 시키셨구나. 마치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듯이 또 도망간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로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마음을 접고 그래도 또 하나님을,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호세아가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나에게 경험적으로 야다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호세아가 마음을 연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같은 그 마음을 호세아가 열게 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장
11절과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1절과 2장 1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세아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자, 이스르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다 먼지처럼 날려버리셨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 말은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모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가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의 운명도 바꾸시겠다는 약속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딸이 로루하마라 그랬죠.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접두사가 이게 노우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자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다. 근데 로가 떨어져 나가면 루하마가 됩니다. 다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회개하고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의 뜻을 접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딸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아들 로암미, 로가 떨어져 나가면 암미가 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했던 그 이름을 이제 다시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야, 힘들지? 너 괴로운 줄 알아? 너 부끄러운 줄 알아? 너 하기 싫은 줄 알아? 나도 그래.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내 마음도 그래. 하지만 어쩌겠니?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끝까지 사랑하기로 맹세했는데 나도 이 백성을 버릴 수 없으니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이 아픈 사랑도 이 백성들에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정말로 황당한 이 명령을 나에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호세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아내를 사오기 위하여 이제 다시 그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그 아내를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자, 돈을 들고. 자, 그래서 가지고 간 돈이 뭐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자, 은 15개는 화폐라고 치고 보리 한 호멜 반은 곡식인데 보리 한 호멜을 당시의 화폐 가치로 바꾸면 은 10개 정도 됩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이니까 5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은 15입니다. 그것도. 반은 돈으로 마련하고 반은 곡식으로 마련했는데 합치면 은 30개입니다. 은 30개를 주고 그 포주에게 다시 붙들려 있는 그 아내를 호세아는 사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신약의 어떤 사건과도 정확히 일치되지 않습니까? 은 30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몸값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표론적으로 예수님도 장차 고멜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몸값을 지불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다한 사랑이 우리 구주를 죽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시작.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디 이 사랑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수학 다 몰라도 좋으니 이 사랑만큼은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도 뜻을 다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뜻을 과감히 양보하는, 호세아처럼 양보하는, 예수님처럼 양보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만큼 넓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몇만 평쯤 될까요? 몇만 평. 하나님의 사랑의 땅은 얼마나 클까요? 이 우주보다도 더 넓은 땅이겠지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낮은 자, 높은 자, 선한 자, 악한 자, 못난 자, 잘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가릴 것 없이 품으시는 사랑. 요나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외침처럼, 요나야 너도 이렇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그 박능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하찮은 박능굴도 네가 아꼈거늘 어찌 내가 이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답하지 않고 요나서를 마무리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넓이 까닭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주 아래 여러분과 저도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가 좁았다면, 어느 누가 자격 따지고 뭐 따졌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이만큼밖에 안 됐다면 어느 누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우주만큼 넓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가, 여러분과 저도 함께 포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은지요. 정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얼마나 깊이 내려오시는지 모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세상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깊이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절대로 높은 곳에서 대접받지 않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실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또 얼마나 높을까요? 이 역시 나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만큼의 높이입니다. 나를 죄악의 구렁에서 끌어올려 구원받은 존재로, 나를 죄의 종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 땅에서 끌어올려 감히 하나님 우편에 앉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사랑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해 주실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또 얼마나 길까요? 이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까지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핵심이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리어카처럼 누가 밀어주지 않아도, 하늘 나는 연처럼 누가 붙들어주지 않아도, 집고양이처럼 맨날 토닥거려주지 않아도 그 신앙이 지속 가능한 신앙이 됩니다. 맨날 무슨 심사위원같이 평가나 하는 자가 아니라,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불안한 자가 아니라, 풍선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냄비같이 뜨거웠다가 쉽게 식는 자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한결같이 지속 가능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바위처럼 단단하고 보석처럼 빛나고 나무처럼 커져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갈 때, 여러분, 뜻을 다하든 목숨을 다하든 생명을 다하든 마음을 다하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거룩한 성탄입니다. 저는 이 성탄을 초림처럼 맞이하지 말고 예수님을 재림처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만약에 내일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면 재림 바로 전날 아닙니까?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루 전 알려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고 큰지를 알고, 그리고 이 남은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남은 24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내일이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심판주로 오실지라도 여러분 들림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해야 할까? 우리의 손과 발에 무엇이 쥐어졌어야 할까? 핵심은 두 가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 크기를 알고 그 넓이를 알고 그 길이를 알고 그 높이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재림 준비가 어디 있을까요? 전도 한 명 덜 못해도, 내가 봉사 조금 덜 해도, 헌금 좀 덜 드리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하는 것, 체크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뜻을 다하여 호세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뜻을 다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 뜻을 양보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사오니, 주님의 사역 앞에서, 주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 뜻을 언제나 다하고 접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